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구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잘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져 있구나, 이런 기준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이번 영상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확실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시작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뭐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심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계시에는 뭐가 있냐? 요한이 계시록을 봤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본 것,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을 뭐하라? 요한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 요한계시록에는 내용이 첫째 어떻게 되어 있냐? 계시록부터 1장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본 것은 뭐냐? 바로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를 받았던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 뒤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뭐한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그 뒤에부터 계시록 다음에 7 교회 다음에 뭐가 나오냐? 천상의 세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뭐가 나오냐? 천상의 세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천상의 세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드디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을 어디에? 천상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장차 될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전체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 1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1장에는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요한이 받았던 계시. 그리고 7 교회는 어디에 나오냐?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7교회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2장과 3장. 자, 한 번 더. 자, 1장은 뭐? 요한이 보았던 계시. 그리고 2장과 3장은 뭐가 나온다고요? 7교회. 그리고 천상의 세계는 4장은 뭘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천국의 구성원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5장은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예수님이 7 두루마리를 다니엘서에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 69일에 다음에 뭐가 나왔죠? 70일에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시간표를 정해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이 몇 일회가 지났죠? 69일회가 지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어디에서 연결되어지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남아있는 7년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7년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 두루마리에 7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7 두루마리에다가 인을 칠한 거예요. 못 열게 이렇게 촌농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7인을 지났다고 해서 7인 지난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떼죠? 바로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에는 뭐가 나오냐?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인을 떼는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6번째까지 인을 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장은 인을 뗄 때에, 인을 떼는 것,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 말고 교회 가운데 이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설명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7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 뭐가 나오냐? 6번째, 7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8장과 9장에 나와요. 그래서 8장에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그리고 9장에는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제일 처음부터 보면, 자, 1장은 뭐가 있다고요? 요한이 받았던 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7교회, 7교회 다음에 어디에? 천상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4, 5장. 그리고 나서 6장에 드디어 인을 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뭐라고요? 나팔. 7 천사가 나팔을 받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나팔 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접은 어디에 나오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7 천사가 7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는, 그래서 15장은 이 7 대접이 붙기 전에 천상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16장에 뭐가 나오냐? 7 대접이 갖다 부어질 때 일어나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7 대접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오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는 내용이 19장,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저경에 갇혔던 사단이 다시금 풀려나죠. 풀려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21장부터 22장에 있는데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면, 겉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안에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 전체 내용입니다. 쉽죠? 자, 한 번 더. 자, 그래서 인대접 나팔 요 재앙이 결국 뭐냐? 마지막 70일인데 69일의 다음에 한 번 남았던 한 일에 7년 동안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인나팔 대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1장 조금 더 점진적으로 조금 그림을 보면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장에는 뭐가 나오냐? 1장에는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누구에게? 그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그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이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재림을 위해서 이것이 뭘 하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본 것이 뭐냐? 내가 본 것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라 그러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것, 그것이 뭐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별은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촛대는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그리고 7교회 사이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를 주님이 믿음으로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얼굴은 내와 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양날 가진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와.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았던 이 계시는 뭘 얘기하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그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7교회 보내는 각각 7교회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4개, 3장에는 3개. 자, 7교회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여기 지도로 표현하면 여기인데, 여기 구글에 있는 사진이에요. 구글에 있는 사진, 요 지도, 여기 찍으면 딱 요쯤 돼요. 요쯤 딱 떼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그래서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7교회,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요 나머지 5개 교회는 뭐가 있었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을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차지도 더럽지도 않는 열정을 잃어버린 이런 데 대한 뭘 받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통과하게 돼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이때 4장에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휴거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여러분 다 환란을 다 통과하게 되죠. 왜 7교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며 준비를 시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환란의 시대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주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과 2장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천상의 세계가 나와요. 요한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국으로 이끌어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이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 이상하게 모양을 설명하지 않고 빛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백옥, 그리고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형태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형태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가운데 빛을 설명하는데 백옥은 흰색을 얘기합니다. 밝게 빛나는 흰색.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 그리고 홍색은 뭐냐? 붉은색이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진노의 색깔이에요. 진노. 그래서 피의 색깔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보좌를 둘러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색깔이에요. 약속. 그리고 녹보석은 뭐냐면 녹색은 은혜의 색깔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 긍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색깔이 뭐냐? 그게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는데 흰색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붉은색처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의 색깔. 죄가 있으면 심판하는. 그리고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리고 무지개는 언약의 색깔이죠. 언약. 녹보석은 은혜의 색깔. 그래서 마지막에 보일 때는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색깔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색은 녹색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7년,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뭐와 연결이 되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이 보좌 사이에 뭐가 있냐? 얼굴이 4가지가 있는 스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이 스랍들 사이에는 얼굴이 4개죠.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뒤에는 독수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스랍들과 이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가까이 건너지 못하는 이런 궁창이 있어요. 그 스랍들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그리고 그 24장로 바깥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를 예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직접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들 위에 세워져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이 천사들의 종류죠. 이것을 갖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죠. 요한이 12사도잖아요. 그럼 요한이 아직까지 살아서 이 계시록을 짓고 있는데 그 설명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라 보는 것이죠. 천사들의 부류.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사여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뭐가 있으냐? 요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 두루마리인데 요것을 촛농 같은 거,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녹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뭐가 있었냐? 쓰여져 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리실 마지막 7년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부으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떼면 뭐가 나오죠? 진노의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어디에 있냐? 천상의 세계 가운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뭐가 있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었던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다 사자의 뿌리,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다 사자. 유다 지파가 바로 사자 그거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7뿔이 있고, 그리고 7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권능을 받은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 7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떼신다는 7인을 떼는 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떠냐? 하늘에서 이 성자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이 보았던 계시, 2, 3장은 7교회, 4, 5장은 천상의 세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인을 뗍니다. 6장에 금방 간다. 자, 인을 떼는데 어떻게 하냐?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네 생물, 이 말들은 뭘 설명하냐?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 이 붉은 흰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어떠한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자, 붉은 말, 피죠. 전쟁이죠, 전쟁. 검은 말은 뭐냐?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 그러니까 검게 타버리는 것, 태워지는 것, 전쟁 가운데서, 붉은 말, 전쟁 가운데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청황색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면 시체가 청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그래서 이런 천사들, 네 천사들이 풀려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흰색,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청황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흰색, 그리고 붉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청황색.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하냐?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섯 번째 일을 딱 떼실 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순교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순교자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순교자들이 피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죠?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떼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붉어지고, 그리고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 천사들이 요때에 어떤 내용을 받느냐? 요 인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서 인이 떼지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어져요. 지구의 몇 분의 얼마가 죽는다고요? 4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의 7년 대환란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 25%의 지구의 인구가 죽어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으면 뭐가 떼진 것이라고요? 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인의 종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적어도 인의 재앙이 되려고 하면 지구 인구에 지금 70억 인구잖아요. 10분의 70억 인구의 10%는 몇 명이에요? 7억이죠, 7억. 20%는 14억. 그리고 반 정도 25%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3.5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7억 5천, 17억, 약 18억의 인구가 지구상에서 죽어 내려가는 이런 큰 일이 있어야 뭐가 떼진 것이 된다고요? 인이 떼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년 대환란의 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일어날 때? 인. 그래서 인의 재앙은 지구 인구의 몇 프로? 4분의 1이 없어져 가요. 자, 그래서 설명하면 이 인 앞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뭐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 때 뭐가 일어나냐? 일곱 대접을 천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체는 인의 재앙인데,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의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7년 대환란의 핵심은 뭐다고요? 인의 재앙인가?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이 떼지는 것, 그것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결국 뭐가 되어지냐? 일곱 대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인이 떼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은 뭐냐? 인의 재앙이 떼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장 다음에 나오는 7장이에요. 이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나와요. 유대인의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지파 나오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 14만 4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것을 14만 4천 가운데 천사의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설명해요. 그럼 이것은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인은 어디에 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인은 누가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구원의 인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구원의 인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가 치는 것은, 천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의 인을 치는 거예요, 사명의. 그래서 구원의 인은 어디에? 우리의 심령, 영에 치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성령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천사가 치는 일은 우리 이마에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마에 치는 이 인은 사명의 인이에요. 사역의 인. 결국은 보세요. 이 인의 재앙이 일어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일곱 교회의 상태, 일곱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14만과 4천과 같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사역하기 위한 사역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치는 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마지막 주수를 하고 주의 복음을 전갈 마지막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뭘 치냐? 천사를